시편 23편을 매일 붙들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 3가지. 안녕하세요. 예수의 제자 채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 어떤 성경 구절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떠올리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이라고 불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이 말씀을 매일 붙들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 3가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즉 푸른 초장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보호를 담고 있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부족함이 없는 삶의 기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 우리가 시편 23편을 붙들 때 경험하는 첫 번째 기적은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이 말씀은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성공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다 가졌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2절.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 영적인 풍요와 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의 광야에서 지치고 목마를 때 주님은 우리를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기도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목마름이 해소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게 됩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감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삶의 의욕을 모두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시편 23편 1절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자 그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을 얻자 그의 마음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충만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고 지금은 작은 봉사단체에서 진정한 삶의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진정한 영적 풍요를 누리게 하는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기는 기적.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4절. 우리가 시편 23편을 붙들 때 경험하는 두 번째 기적은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입니다. 인생은 늘 푸른 초장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질병, 실패와 좌절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력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그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그분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의 의미. 고대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지팡이 양을 인도하고 길을 잃은 양을 끌어당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때로는 길을 막는 장애물을 밀어내는 데도 쓰였습니다. 양을 해치려는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위험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팡이,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막대기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홀로 두려움에 떨 때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한 성도님은 불치병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그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는 시편 23편 4절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으면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고백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시편 23편은 죽음의 그림자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소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3.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기적.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 우리가 시편 23편을 붙들 때 경험하는 세 번째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이 말씀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끈질긴 추적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따르리니의 의미.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이는 집요하게 쫓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사냥개가 먹잇감을 집요하게 쫓듯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집요하게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치려 해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와 보호하십니다. 한 청년은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대학에 진학하면서 신앙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쫓아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물질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그는 오래전 읽었던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왔고 방황했던 모든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결국 당신의 집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은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깊숙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붙들고 매일 고백하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삶의 기적.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기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담대함을 얻을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기적. 당신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집요하게 따라와 결국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읽는 것을 넘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시편 23편의 어떤 구절이 가장 필요한 말씀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